아모스 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사람이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건주이며 이를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명예하면 하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셰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쓰는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조성과 한성을 마시며 사망의 은들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람을 불러 수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성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쇠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힘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물레가 아니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허락하려 한다노라.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성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몇 년 후에 자기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사람은 오늘의 삶의 태도를 즉각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내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안다고 하면 그 소망스러운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다시 정비하고 그날이 정말로 올 때까지 그렇게 힘쓸 것이고, 또 몇 년 후에 내 모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게 될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늘 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바꾸어서 몇 년 후에 있게 될지 모르는 그 모습이 절대로 나의 삶에 나의 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쓸 것입니다. 몇 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너희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나를 미워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오늘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시대를 거스르고 또 상황을 거스르며 일치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자에게는 현재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꿔내실 수 있고, 오늘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으신 분. 아모스 선지자가 살가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풍요롭고 또 굉장히 강력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약한 자와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철저하게 악압하고 핍박하고 학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상태의 삶,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남쪽 유다에서 살고 있던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5장에서는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애가 슬플 애자 노래할 가자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너희가 지금 그 모습으로 스스로 그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반드시 내가 부르는 이 슬픈 노래를 너희가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슬픈 노래의 현실을 너희가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분명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학문이 발전되지 않고 과학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 무슨 세상에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덮어버릴 일이 있었겠느냐. 과학이 발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태양이 멈출 수가 있겠느냐. 태양이 뒤로 갈 일은 더더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정말로 이 땅에 온 세상에 물이 덮여버렸던 그런 흔적이 있고 또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학문은 밝혀내고 또한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15도를 뒤로 물러나 버렸던 그와 같은 일들도 미우주 항공국에 의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정확한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사실로 확인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년 전에도 또 지금에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그 시대 그들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설마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희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돌아보기보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는데 그렇게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기초로 하지 않는 채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그냥 생각하고 싶은
그리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탄식.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절에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제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 아모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버리실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실까?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아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냥 교인 정도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만 교회를 벗어나 세상에 들어가고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들을 전혀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수천 년 전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민족인데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수 있었을까? 왜 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있었으나 그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못함으로 그 나라가 그 백성들이 망하였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북쪽 이스라엘의 제단이 있었던 베델 그리고 제단이 있었던 길갈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부엘셰바로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엘셰바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경에 있는 이제 곳이 아니라 남쪽 유다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 부엘셰바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제사의 제단이 있었던 부엘셰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길갈과 베델을 제단으로 넣었던 것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임시 방편의 제단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편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찾으면서 만들어낸 제단이 길갈이었고 베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의 하나님을 제사해야 될 장소를 바꿔버리는 그와 같은 어떤 행동을 했던 북쪽 이스라엘. 그런 어떤 편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결국이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그럴듯한 제사가 드려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하게 거기서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제사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도 썼을 겁니다. 그럴듯한 제사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닌 자기 편리를 따라 자기 유익을 따라 만들어 놓았던 길갈과 베델에서의 제사는 점점 변질되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곳이 우상의 제단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의식을 느꼈던 일단의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남쪽 유다의 북방의 변방에 있는 부엘세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 곧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나름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부엘세바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베들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라.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 같겠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의 실체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 새벽까지라도 가서 제사를 드릴 정도의 어떤 그런 열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실체는 실제로 보니까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실체를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그들의 모습 12절에도 너희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고 믿는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절기가 되게 되면 그들은 똑같이 절기의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변화로부터 출발해서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신앙은 그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지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채 그냥 제사를 반복하고 있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모습의 결국이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을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읍 안에 있는 90%의 사람들이 죽어버리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90%가 죽고 10%가 남았다라는 얘기는 거의 멸절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와 같은 어떤 끔찍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형식적인 예배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살아가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너희들 몇 년 후에 대해서 희망의 얘기를 갖지 마. 생각을 갖지 마. 너희들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인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진짜 교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 이때는 정말로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때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때는 언제냐? 침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와 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침묵해버리는 그 시간이 가장 무서운 때일 수 있는데 그런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30년 후에 이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내적인 영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6절에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도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죽을 것 같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여기서의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별자리 연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이제 특별하게 이제 이 삼성이라고 하는 이 별자리가 무슨 오리온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묘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또 굉장히 복잡한 플레이아데스 성단인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이 별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묘성은 여름철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묘성이고 겨울철을 대표하는 별자리가 삼성이랍니다. 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다라는 얘기는 더위와 추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위와 추위를 만드시는 하나님. 진짜로 더울 때는 겨울이 올까 싶은데 겨울이 오고요. 진짜 더울 때는 그렇고 또 진짜 추울 때는 진짜 봄날이 올까 싶을 정도로 그랬다가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언제 겨울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더위를 느끼게 되는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도무지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이제 공경하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지금 아무리 그럴듯하고 대단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면은 죽어있고 썩어버린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설마 이렇게 내가 좀 잘 나가는데 이렇게 괜찮은데 설마 그럴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시는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방법이 많으셔서 진짜로 하나만 딱 어긋나게 되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이 축 처지는데 기가 막힌 모습으로 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2절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라. 그렇게 생생하고 그렇게 발랄하고 그렇게 활기찬 처녀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데 그들의 내면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상의 어떤 그런 재물을 드리듯이 하나님을 농락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처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져버리시는데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쓰러지게 될 수 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은데 일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설마 그 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있지 않아요. 누가 그랬다더라. 아이고 안 됐네. 그렇지. 그 일이 내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쪽에 불 났다던데 하면 설마 그 불이 우리 집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하고 거절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게 될 때 너희의 삶이 순식간에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진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교회 마당만 받고 다니는, 교회 마당조차도 아직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그리고 또 반복하게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나 진짜로 신랑 오기를 이제 기다렸으나 정작 신랑이 왔었을 때 신랑과 함께 참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처녀의 모습이 되는 것은 정말로 우물가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은 진짜로 기가 막히고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상태, 교회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진짜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남의 지점까지 통과할 수 있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기도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도 우리도 역시 스스로 신앙을 늘 말씀 앞에 비추고 그리고 내게 맡겨준 소중한 귀한 생명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풍요롭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 땅에 몇십 년 후에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보시며 아시고 또한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참으로 망하는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니 참으로 자기 백성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또 내게 맡겨준,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또 향해서 나아가기까지 또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살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멀리한다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버린 것처럼 이 땅에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이 먼 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그리고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않으며 오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